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20년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일이에요. 입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제목을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종려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주로 제가 전할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4주 전서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데 성전을 정화해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뒤엎고 그것만 이렇게 기억할 게 아니라 성전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청결하고 신성한 곳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항상 머무는 곳, 기도하는 곳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그렇게 했는데 그 호산나 찬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그 무엇보다도 믿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너희 중에 12제자한테 하는 소리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또 말씀도 하시고 새 계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해사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전할 것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고통 이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실제로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미리 다 아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고통이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잡히셔요. 가룟 유다와 함께 와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부인할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부인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한 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서로 그때 당시 로마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땅들을 로마에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서로 재판을 내가 담당 아니다. 내가 담당 아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는 거야. 서로 당신이 재판하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좀 그래도 착실했던 것 같아요.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뭐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말을 본디오 빌라도한테 미리 이제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많은 대제사장과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할 때도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아무튼 오늘 빌라도가 오늘 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17절서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인데 이 17절 이전에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고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날이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이제 재판받는 그런 날인데 이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고 때는 제6시라고 했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로 며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막 입성을 할 때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막 하면서 막 하는 이 많은 또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씩 바로 어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재판받고 또 사주 군중 심리라는 것은 거기에 사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안해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사람 죽여라. 여기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죽여라. 막 하도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군중 전체가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 어떻든 이 달은 6월절이 준비일이다. 그래서 이 6월절 주간에는 안식일의 예배일로 금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예배일로 금요일을 말하는데 이는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신 시각인데 오전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전 6시에 때는 제6시라.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2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을 여기서는 제3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의 이 시간 사이에는 서로 다른 듯한데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 요한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 헬라 뭐 이런
히브리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 오늘날 우리 시간, 우리가 지금이 한 11시 이렇게 8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시간, 이게 로마의 시간법입니다. 우리랑 같은 그런 시간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예요. 오늘 요한복음인데 마가는 유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한 것이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이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유대의 시간법으로 해서 낮을 12시간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제3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어디요? 유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으로 예수님 판결 받으신 시각은 오전 6시. 오전 6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신 시간은 이제 정오이죠. 이렇게 오전 6시에 재판 받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나라로 어제 오전 9시. 우리도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에서도 이제 이때 당시는 검찰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검찰에서 딱 들어갔다가 새벽 6시에 4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조사받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재판 받기는 받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집행유예로 그냥 감옥살이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침 6시에 무슨 재판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경우가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권을 국가에서 하고 체포하겠다는 식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통치하는 모든 윤리, 도덕, 법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법보다 낮거나 약한 것으로 보는 믿으면 아주 허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기간이 몇 년이 됐든 세상의 윤리, 도덕, 법보다 우위에 있고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특히 오늘은 종려주의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섬기고 있는 주간 아닙니까? 이런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때 당시 그때 서양 종교라고 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것을 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한국에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지 믿습니다. 또 그 사람 순교자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퇴치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응? 아픈 사람의 칼을 대서는 안 돼요.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데 칼을 대서 종기를 낫게 하고, 이런 의료, 과학적인 의료도 베풀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런 치료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효력이 있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약이 뭘로 만듭니까? 세상 약초, 풀, 과일, 나무, 때에 따라서는 화학성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다 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약의 성분이 있게 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른 어떤 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셔요.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호산나,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보다는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된다, 예수님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능력으로 해야 할 바를 똑바로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능력을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 필요한 이 시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실현된 줄 믿고 행동하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재판을 딱 하고 본디오 빌라도 이제는 재판했으니까 그 밑에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딱 이렇게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 절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골고다라는 이 의미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있잖아요. 라틴어로는 갈보리 할 때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승에 이 골고다라는 그 곳이 이제 이 골고다에 대한 연구가 무지가 많아요. 그 학자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학자들도 쭉 아주 오래된 그런 학자들이 있죠. 초대 교회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골고다에는 아담의 두개골이 묻혀 있는 곳이 골고다다 이거예요. 아담의 두개골. 아담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에? 사람이지. 최초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아담이 그 두개골. 아담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어떤 인간 중에는 아직 땅속에 있는 거야. 지금 그 뼈가 뭐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흙으로 딱 그는지 그 아담은 인간으로서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두개골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요? 골고다다 이거예요. 해골이라는 의미의 이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도 이제 이렇게 봤잖아. 그죠? 그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안 봤나요? 한번 그거 보야 되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안 봤나? 봤을 텐데 그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제가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 다 안 봤는 거 같이. 그 전에 다 봤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막 영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갈 때 막 쓰러지고 또 떨어지고 쓰러져도 그 막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응?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그 찬양도 있고 막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것을 영화화한 거예요. 막 거기 때 막 병정들이 그 쇠 달린 휘초리 못 같은 걸 거기 끄트머리에 하고 예수님이 팍 때리면 살점이 튀어나와. 이런 것이 영화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보고 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 너 이리 와. 네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줘. 그리고 걔는 갑자기 왜 왔겠어요?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성읍이 여기가 구레네예요. 근데 오늘날의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트리폴리. 이 도시인데 아마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6월절 축제 때는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에도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 많이 살았어요. 지금 터키나 막 지금 그런 지역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도 그때 그 문명 제가 몇 년 전에 그 터키 가봤는데 그 돌로 막 이렇게 그 도시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튼튼한 그런 도시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지금도 막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든든한 도시가 됐는지.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각처에서 온 그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구레네의 회당, 구레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장소죠. 이게 예루살렘 오면 구레네 사람들도 자기네 회당 그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서울에 가면은 각 지방의 학사가 있어요. 대학생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사에서 하숙을 이제 거기서 기숙사처럼 쓰면
그 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다른 일반인 것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각 지방마다 학사가 있고 어떤 큰 교회는 그런 곳을 자기네 교인들이 그런 서울로 가면은 거기서 생활하라고 저렴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회당을 하나 크게 자기네들 것이 이제 사서 그렇게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6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막 간 거예요. 그 사람들 군인이 막 시키니까. 며칠 전에 어느 막 누가 나한테 유튜브를 막 보내줬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막 군인 같은 사람, 경찰 같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얘기예요. 그냥 막 갑자기 나이만 먹은 사람, 젊은 사람은 안 보여. 지나가다가 군인 막 한 10대 명이 막 다니면서 나이만 먹고 머리 하얗고 나이 먹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강제로 잡아가지고 차에다 그냥 막 집어넣는 그런 이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왜 나오지 말라고 나왔는지 그러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은 안 그러고 아니면 또 뭐 어떤 그 막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 강제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노인들만 노인들만 왜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 되겠어요? 젊은 사람은 나와도 되고 노인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꽃구경을 젊은 사람은 해도 되고 노인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가 통치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말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꽁찌로 가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선진국 대회에 끼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경제도 안 좋고 뭐 그렇게 돼가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다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주장하는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것을 지금도 찌푸려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그런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대신 지고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보고 십자가 예수님이 지어야 할 거 대신 지는 거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더 세상보다 건강하고 바벨론의 다니엘이 새 친구들처럼 더 튼튼하고 풀만 먹고 지내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몸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더 아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됐으면 예배 드린 장소에서 그랬다라고 방송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에게 봉항했다. 이삭 보세요.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제단에서 예물
당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칼로 잡아가지고 배 타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듯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하나뿐이 없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하니까 아담은 순종해가지고 가자. 응?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은 자기가 이 지고 가는 이 불 하기 위해서 나무를 지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지게 나무도 많이 했어요. 지게를 지우고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의 그 종들도 따라갔는데 종들도 적겠지만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가 불탈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를 지고 간 거예요. 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같은 손에 들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네? 아브라함이 불 한쪽은 불 새벽 일찍 갔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건 뻔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평상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삭은 봐왔을 겁니다. 이삭이 지금은 나는 한 16이나 17 정도 됐을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지우고 가라고 양을 안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구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예수로 종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22장 6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 형태의 옷을 박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아주 막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그 매달에서 말려 죽이는 이게 형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형벌은 없지만 그거 비슷한 유사한 형벌이 뭡니까?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어요. 능지처참은 말 4마리를 오른손 왼손 끈으로 묶어 그리고 다리 오른쪽 왼쪽을 끈으로 묶어 그리고 그 말 4마리가 있는 힘을 다가서 막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떨어져 나가 다리가 떨어져 나가 양쪽 발이 다 찢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려 죽는 것은 그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이 능지처참은 말 막 찢으면 그냥 딱 찢어지는 순간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피가 다 내려가지고 그냥 또 새들은 와가지고 막 이런 데 찢고 그 피가 흘리면 파리가 막 와가지고 다들 그걸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금방 되겠습니까? 그 더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형벌이 될 수가 있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게 이제 십자가 형태예요. 우리 교회 조금만 더 가면은 솔로몬 로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름이 바뀌는 거 모르지만 거기 가면은 재판받아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받을 때 막 형틀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때 곤장을 이게 엉덩이를 곤장으로 탁탁 때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실습할 수 있게끔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십자가. 그래서 이제 곤장 때리는 그런 십자가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말려 죽인 그런 형벌은 없었어요. 능지처참이라는 아까 그런. 근데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한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서 해골이라 언덕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는데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거기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재판한 사람이잖아요. 재판한 사람. 이 재판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재판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패를 써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 패는 보통 그 처형될 죄수들이 머리 위에서 그 죄목을 써서 붙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 죄의 목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 것이 그때 당시 그 법이었는데 그런데 이 죄목 대신에 예수님의 신분을 표시하는 패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붙여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게 실제로 이 자기 속 마음은 혹시나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것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죄 거기에다가 예수님 죄 그때 당시 무슨 죄를 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당시 죄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됐더라.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시인한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 전체의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이다.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지금 이 뜻인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사야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모든 말씀이 거의 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게 비유 표현입니다. 비유적으로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승리자로서. 이때 당시 이사야가 예수님 봤습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아닙니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아픈 중에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유대인,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서 군중 행렬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도 있을 거고 막 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어, 헬라어, 이 로마어는 로마 정부의 공식 언어가 로마어였어요. 로마어. 그래서 헬라어는 당시 문화와 상업의 전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당시 시대에 사용하던 아람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같은 언어다. 예를 들면 한국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 할 때 코리아 랭귀지, 그러면 그 같은 언어잖아요. 이런 격인 거야. 그리고 로마 말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 했잖아.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기는요, 유럽 사람들이요, 지저분하기가 우리 한국 사람만 하면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위생 생활하는데 청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음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바이러스 대체하는 음식이 다 이렇게 강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땅을 지배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가 로마 말이고, 헬라 말은 뭐라고 했어요? 당시 세계 언어였던 그리스어를 헬라어로 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당시 헬라어가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죠? 오늘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 권력자들, 실제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재판한, 그때 당시 법적으로 통치한 그 지역의 왕이라고도 하고 분봉왕이라고도 하고 이런 그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자칭. 영어로 보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표현도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예수다, 그렇게 쓰라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쓰라라고 그때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통치자 빌라도에게.
그런데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는 걸 한번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 말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죠?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듣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그때 아무튼 본디오 빌라도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때 당시 막 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언도는 내렸지만은 자기로서 이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서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가? 길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까지는 믿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그죠?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긴가 민가 이런 식으로 믿는 믿음은 아주 어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 좌편 우편 한 명씩 이렇게 십자가 같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악독하고 치욕스러운 처형법인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써 메시아적 그런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오전 9시경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죠?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완성시키는 그런 순간을 말씀하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지심으로써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결국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 이별할 때도 예수님 믿고 간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증명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부활 감사, 그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스티그로스, 그 십자가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적을 그 십자가, 오늘 교회에도 이 십자가였는데 이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지만 여기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십자가 나무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